마가복음 6장 7절부터 해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걸맞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권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필요 없는 권능은요, 필요 없는 권능은 주진 않으십니다. 따라서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늘의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은 우리의 먼저는 우리 영혼에 임하잖아요. 우리 영혼에 임하면 우리 영혼에 답답했던 거, 그다음 허전했던 거, 걸걸했던 것을 이렇게 채우신다.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을 얻으면 그게 내 영혼에 하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그래도 상당 부분 물러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서 야루서 같은 모습이 있어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어두움이 있어요. 그 어두움을 달고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바깥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한 마리도 없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저를 혹시 보시는 분, 제 목에 뱀이 징징 감고 있다. 어느 영안이 열려서 보는 목사님이 뱀이 여기 징징 감고 있더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신거울 붙여놓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면 거울에 붙여놓고 자기 한번 보라 그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앉았다. 지 눈에 들보 있다니까. 자기도 징징 감고 있어요. 자꾸 영안이 열려가 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목사님한테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먼저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뽑아내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있는 티 있으면 얘기해주면 덕이 될까 안 될까요? 잘 얘기해야 돼요. 그거요. 왜냐하면 10살박이에는 지적하면은 그거 고쳐야 될 때지만은 나이 40대고 50 넘어가 60 넘어간 사람들은 평생을 그거하고 씨름하며 살아왔다고 나름대로. 안 그래요? 유혹식 근사님이 씨름하며 살아온 게 다르고 한차자 근사님이 씨름하며 살아온 게 달라요. 김원조 근사님이 권사람 나름대로 막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아왔는데 어떤 건 떨쳐나가고 어떤 거는 덜 뽑힌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그거 한 방 콕 찔러버리면 그게 용기가 되고 맞아 싸워 이겨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막 사람의 마음을 영적인 스트라이크 영적으로 공격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먼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분들은 자기 먼저 보세요. 할렐루야. 따라보세요. 나부터 은혜 받고 봐야 된다. 나부터 은혜 받고 봐야 된다. 영안이 열렸으면 집에 전신거울 하나 사세요. 전신거울 하나 사가지고 자기를 보시라니까. 내 여기 기대기에 뭐 붙어 있는지, 코에 뭐 붙어 있는지, 어깨 쪽지에 뭐 붙어 있는지, 예? 아랫배에 뭐가 붙어 있는지, 나부터 보고, 그 다음에 내 가족부터 고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서 원주의 목사도 좀 봐주이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합니다. 자꾸 남의 거 먼저 보지 마세요. 남의 거 먼저 보려 하지 마세요. 영안으로 보든지 육안으로 보든지 간에 남의 자꾸 뭐 보려 하지 말고 내 거부터 고치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럴 때 하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권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하늘의 권능이 내 안에 유지가 돼야 돼요. 어제는 권능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고, 새벽에는 기도할 때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 같았는데 낮에는 권능이 사라져버리고 이러면 곤란한 거라고. 은혜는요, 잘 유지하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충만함으로 내 안에 계속 쌓여져 간다. 은혜가 쌓여서 허리쯤 오기 시작하고 무릎쯤 오기 시작하고 손에 오기 시작하고 머리에 오기 시작하면 그 인격을 통해서 이 권능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은사로 나타나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예요. 헬라어로는 카리스. 예, 카리스. 요즘은 칼리스 가지고 안 되고 총이 셉니다.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의 결과를 나타내는 마가 붙으면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카리스마가 되는데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은사가 된다. 그리고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옛날에 다 지도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혜가 쌓여서 은사가 돼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주를 섬기게 되고 주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 지도자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이걸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할 때 뭐 하라고 합니까? 눈빛이 쨍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름, 은혜를 유지해야지 그 다음 쌓이지요. 새벽에 잠깐 기도하고서는 집에 가고 10원짜리 11만 해보면요. 은혜를 줄 세분단 말이에요. 은혜를 쏟아버린다. 받고 썼고 우리 이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예?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무장이 돼야 적과 싸울 수가 있는데 은혜가 쌓여서 영적 무장이 되고 내가 칼도 가지고 창도 가지고 뭐 이래야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 영적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우리 가정과 삶에 닥치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싸워 이길 거예요?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무장이 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본 사람들의 사례들 보면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영적 상태를 보면 받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발에 군화를 신어야 돼요? 집신을 신어야 돼요? 군화 신어야 되잖아요? 자,
집신 신고 있는 집신. 구원의 투구도 다 이렇게 철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냥 밀짚 모자 써야 돼요. 철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투구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밀짚 모자 쓰고 앉아있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리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사단은 우리 약한 점을 계속 노리거든요. 자, 그래서 은혜를 받고 유지하라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7절에는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은혜를 주셨고, 은혜가 갑자기 12제자들이 은혜가 늘 요 정도였다면 주님이 은혜를 갑자기 주셔서 훅 성장했다라고. 은혜가 자라서 권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권능을 주셨어요. 그 다음 8절, 이 권능을 주님이 지팡이, 권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 배낭, 돈 가지라고요? 가지지 말라고요? 가지지 말래요. 이거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12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쫄쫄 굶으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했더라.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양식은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는데 어떻게 해요? 10절에 나왔잖아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도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뭐 해요? 유하는 동안에 오숙거사에 반미 주고 유거사에 반미 주고 목사가 사는 게 거짓이라니까. 한차장을 사는 반미 주고 서로 성도들이 섬겨 줄게 될 거다 이거죠. 축복의 통로로 사람들을 내가 사용할 거다 이 얘기예요. 양식 가지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공급해 줄 거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섬겨줄 거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하나님이 그런데 유건사님이 밥살 사준다고 유건사님을 의지하고 다니면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질까요?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공급이 서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누구만 의지하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유건사님의 집에 붙여주셨다가 유건사님이 하다가 버거워지고 또 눈치가 예시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한 차장 한 차장 옮겨주신다. 목사가 사는 삶이 그래요. 자,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는 통로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까? 그냥 주님이 공급하니까 그런 사람이 많고 나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는 따라합시다. 인간관계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통로라고요. 그거 다 잘라버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통로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공급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 붙이시는 거예요. 그때 붙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통로로 쓰임받았으니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축복하시지만 그래도 그 통로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서로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나가서 무슨 통로가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고, 그들은요 물질이나 밥이나 옷이나 이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또 다른 영적 통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는 서로 주고받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파송받아 나갔을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 챙기려 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신난 신고 다니고 옷도 2벌 하라고요? 1벌 하라고요?
단벌신사로 살아라. 단벌신사로 살아라. 절제하는 삶을 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늘의 권능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절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권능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아까 말하는 내게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이 권능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했느냐. 12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첫 번째 뭐 합니까? 회개하라고. 사람들을 뭘 시켜요? 회개시켜요. 또 죄된 삶을 버리고 어떻게 의롭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회개시키고 사람들은 회개시키고 영들은 13절에 많은 귀신을 뭐하고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에게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은 뭐예요? 두 가지 다예요. 눈에 보이는 기름도 맞아요. 눈에 보이는 기름도 맞고 성령도 맞아요.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할지니요. 그 장로님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 그래서요, 이때 기름도 두 가지 다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진짜 기름, 참기름이라도 쓰시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사에 가는 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나서 나는 그 기름이 있어요. 나드 기름이나 또는 그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걸 좋은 치료용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기도 사역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뭐랬냐면 라벤더 향 기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 사역을 여기 한 방울 콕 찍어줘요.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향이 이렇게 퍼지니까 편안하잖아요. 그 향이 라벤더 향이. 그래서 아로마 요법처럼 이렇게 한 방울 톡 발라주고 기도해 줬는데 어쨌든 기름, 눈에 보이는 기름이지만 실제로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제자들이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예요. 사람들이 해야 될 건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회개라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권세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요.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 귀신은요 쫓아내고 성령은요 기름을 바르고 영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혼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역을 너희가 가서 제자들이 가서 감당하는 겁니다. 예. 이거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자,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임해야 됩니까? 안 임해야 됩니까? 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하는 거예요. 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은 이 종합 선물 세트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회개시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이거 사람들이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귀신도 뭐하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뭐도 바르고 성령도 임하고 성령도 그들에게 부어주고 이것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에 무슨 일이요? 13절에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일들이 일어난 보고들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낼 때요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며 이렇게 말하신다. 죽은 자를 뭐 하며요? 살리라. 병든 자를 고치며, 장애인들을 고치며. 주님이 사역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하죠? 어디까지요? 죽은 자 살리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을 정도에까지 넓은 범위에서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섬기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나갈 때,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뭐 하면서요? 자기 관리를,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해야 돼. 목사도 신방만 쫓아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자기 관리. 우린 자꾸 죄가 나오잖아요. 저도 자꾸 은혜를 쏟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은혜를 쏟지 말고 아름답게 은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작게 감당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권능을 더 주실까요? 더 안 주실까요? 더 주십니다. 은혜를 사용하면 더 주시는 거예요. 권능은요, 기도를 하면은 받아요. 분명히. 급식기도 해보세요.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작전기도 해보세요. 권능이 임한다고.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권능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에 딱 예수 이름으로 한번 대적해보세요. 권능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그 권능을 막 쏟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권능 받아가 권능 쏟고, 기도하면서 권능 받아 권능 쏟고 이러면요, 하나님은 자는 권능을 줘봐도 소용이 없네. 얘는 권능을 줘봐도 별로 소용이 없네. 그럼 권능을 더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안 주세요. 어느 정도의 권능만 주시냐? 따라합시다. 자기 영혼에 구원받을 정도의 권능. 자기 영혼에 구원받을 정도의 권능만 놔두세요.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막 장난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세워줘야 될 사역들을 가지고서 죄짓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러면요, 권능을 뺏기도 합니까? 안 뺏기도 합니까? 패하신다. 한국교회에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3년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요? 권능 가지고 장난쳐서 그래요. 또 권능을 잘 은혜를 유지하는 자기 관리를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 방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잘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부딪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 이 권능을 받는, 권능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나는 필요 없다.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왜? 내 가정은 누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의 기도를 누가 권능 있는 분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맨날 여러분의 집에 와서 사십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디펜스, 내 가정을 권능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을 결국은 지켜가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자기 몫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안방에 같이 누워 주무시면 될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권능이 커진다고요. 권능이 커지면서 내 안에 혈기, 똥꼬지, 미련, 교만, 그 다음에 그 이기적인 거, 이런 거 다 빠져나가야 돼, 안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 이게 다 빠져나가. 음란, 이게 다 빠져나가야 돼.
그거 지고서 권능을 행하면요, 역공격을 받아요. 대치기 당한다.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 권능을 받는 과정에서 회개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보세요. 이 세 가지 사역들이 제자들이 이미 경험한 겁니까? 경험하지 않은 겁니까? 이미 그들이 권능을 받는 과정에서 경험한 거라고. 경험한 거고, 하늘의 권능은 냅다 기도만 한다고 받지만은 받아도 유지도 안 되고요. 냅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권능이 제대로 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와 함께 주님과 인격적 관계, 죄인이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진 것은 회개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처의 치유, 또 용서함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주님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세 가지 사역이 따닥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권능이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능이 입혀지면 권능을 유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유지하면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작은 권능이면 작은 데서 주를 섬기면 돼요. 할렐루야. 작은 권능이면 작은 권능을 가지고 내 가정 지키는데, 내 삶의 틀을 지키는데 섬기면 된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잘 사용하는 자에게는 더 주셔요, 더 안 주셔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땅에 파묻어둔 거 그거 뺏어가지고 누구 주라고요? 5개 가진 자에게 줘라. 아니 주님 그 사람 5개 이미 가지고 있나이다. 많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돈 얘기만 아니라니까. 재정에 관한 것만 아니고 이 권능에 관해서도 역시 우리는 영적인 선한 정직이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 안에서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혼이 바로 서고 남편 세우고 자녀들을 신앙에 더 세우는 이런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김성신 권사님인가요? 잠깐 헷갈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김성순 권사님, 김성신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김성순 권사님. 그분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늘 케아라신이 떠올라요. 근데 그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는 없더라. 안 듣는 기도는 없고, 좀 힘든 거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 왜 시간이 더 걸리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빠진 거예요. 기도만, 회개가 빠졌든지, 귀신을 쫓아내기 빠졌든지, 성령의 기름이 안 임했든지, 어쨌든 세 가지 중에 뭔가 결핍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회개를 이끄신다. 회개하고 나면 악한 영이 축사가 돼요. 그래서 축사하면요. 축사로 접근해 가면 깨끗거리고 토하지요. 그런데 빠져나간 자리에 텅 비었잖아요. 텅 비었는데 죄된 습관을 안 고쳤어요. 그러면 그 습관 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요. 걔들도 내성이 생겨요. 그럼 두 번째 쫓아낼 때는요. 2배의 힘이 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입조심이에요. 입조심. 내 마음에 평안을 무너뜨리는 말들은 안 뱉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채이잖아요. 그러면요. 채인 것은 누구한테 풀고요? 주님 앞에 또 풀고. 그러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팍 퍼져라. 그리고 권능이 자라납니다. 예? 믿음이 자라나듯이 이 권능이 내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면요. 이 권능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 권능이 몸 안에서 운행하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운행하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손에 권능이 있는 게 느껴지고요. 어떤 데 기도하면 손이 묵직한 느낌이 오고요. 손이 기도하는 손이 주먹만큼 그냥 하늘 그냥 엄청난 그 야구 뭐랄까 해야 되나 엄청난 그 큰 손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손에 권능이 이만큼입니다. 할렐루야. 손에 권능이 임하세요. 이 성령의 권능이요. 자기 눈에 임하면요. 눈이 뒤로 막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됐어요. 그 영안을 여신다는 거. 영적인 눈을 정결케 하신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데 막 애곡해서 눈물이 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이렇게 나는 눈물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경험하니까 제 눈을 씻으시더라고. 제 눈을 주님이 씻으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 권능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할렐루야. 온전케 하시는 것이 무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커져가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내 남편 세웁니다. 내 자녀 세웁니다. 예. 그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요. 이 불이 번져가는 거. 이 불이 번져가는 거.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늘의 권능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지키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